네, 오늘은 회개라는 주제를 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회개라는 주제는 성경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고 교회 역사 안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들이 다 외친 게 메시지의 핵심이 주제가 회개였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회개하라가 주제였고, 그리고 신약이 시작될 때 신약이 시작에 있는 그 세례 요한의 메시지도 뭐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였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첫 시작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워왔다였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물론 우리가 정서상 회개가 굉장히 어렵고 마음으로 받기 어려운 주제이긴 하지만 이 회개라는 주제가 바로 잡힐 때마다 교회는 개혁되었고 역사들이 일어났었습니다. 종교개혁이 그렇게 시작된 것이지 않습니까? 종교개혁 그 시대 500년 전에는 성경을 어떤 성경을 썼냐면 그 불가타역이라는 성경을 썼습니다. 라틴어로 된 성경이었습니다. 불가타 번역에는 오역이 많았습니다. 그 번역을 잘못한 부분들이 좀 많았는데 대표적인 부분이 그 마태복음 3장 2절 그리고 4장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요 구절들을 잘못 번역을 했습니다. 회개가 메타노이아, 그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이게 어떻게 돼 있었냐면 이렇게 돼 있었습니다. 회개하라가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러니까 옛날 라틴어 성경에는 이렇게 돼 있던 거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가 아니라 죄값을 치루어라, 천국이 가까웠다. 뭔가 값을 치루어야 되는 게 회개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1516년에 에라스무스가 다시 번역을 바로 잡습니다. 회개하라로 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성경에는 회개하라로 나와 있을 것입니다. 그렇죠? 만약에 죄값을 치루어라고 나와 있으면 500년 전 성경인 겁니다. 불가타요. 그렇죠? 500년 전에 바뀌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값을 치루어라고 돼 있었기 때문에 교황청에서 뭘 할 수 있었죠? 면죄부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죄값을 치루어야 되지 않니? 자, 그러니까 면죄부를 사서 보석을 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었죠. 이 번역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제대로 번역이 되면서 무엇이 일어납니까?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교회가 개혁되기 시작합니다. 루터의 95개조 반박문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비텐베르크 성당에 못 박았다 말하는 그 95개조 반박문들 한 번씩 다 읽어보셨죠? 모르십니까? 95개조 반박문 모르시니까 제가 그냥 막 말해도 잘 모르시겠죠? 95개조 반박문의 첫 번째가 이 이야기입니다. 제가 조금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문장인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회개하라고 하셨을 때 이는 믿는 자의 삶 전체가 회개하는 삶이어야 함을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시작합니다. 루터가 풀어나갔던 게 95개조 반박문을 시작했던 주제가 뭐였죠?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대가를 지불하는 게 아니라 돈을 내는 게 아니라 삶이다. 삶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에 대한 개념을 바로 잡아야 됩니다. 이 개념이 바로 잡힐 때 교회 역사에서 그리고 성경에서는 항상 개혁이 일어났고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오늘 한번 이 본문을 통해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회개는 삶입니다. 회개는 삶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죄와 회개를 조금 헷갈릴 수 있습니다. 속죄와 회개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다 용서받으셨죠? 한 번에 다 해결됐습니다. 과거의 죄, 미래의 죄, 또 현재의 죄도. 그러면 회개를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갑자기 썰렁해지시죠? 아멘을 할 수가 없으시죠? 여러분,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게 저의 말이 아니라 구원파의 논리입니다. 구원파의 교리가 이겁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십시오. 미리 말씀드리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 은혜 받지 마시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해 주셨는데 당신은 왜 자꾸 회개합니까? 그 자꾸 십자가를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 없는 행위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가냐면 혹시 당신 구원받지 못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회개합니까? 라고 나가는 게
구원파의 논리고 구원파의 교리입니다. 구원파는 정확하게 뭘 몰랐냐면 속죄와 회개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속죄와 회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속죄는 누가 하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것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죄해 주셨습니다. 그 속죄함을 받은 주의 백성들은, 이 땅에 사는 백성들은 속죄함을 근거로 뭘 할 수 있습니까? 회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일회적으로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삶에서 이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삶이 되어야 되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기도가 아닙니다. 회개는 한 번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삶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고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때 이제 뭐라고 말하죠?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을 줍니다. 구체적인 삶의 모양들을 실천해야 될 것을 얘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두벌옷 있는 사람은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세리들은 부과된 것 이외에 받지 말고 정직하게 행하고, 군인들은 강탈하지 말고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자기가 받는 급료에 만족하라 라고 굉장히 구체적으로 얘기하죠. 어떤 사람에게? 회개하고 싶은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집에 가서 기도하십시오, 예배하십시오, 회개 헌금 드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 삶으로 돌아가서 구체적으로 실천하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삶입니다. 속죄와 회개는 다른 개념입니다. 속죄는 단번에 이루어 주셨지만 속죄를 믿는 성도들은 매일매일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가 회개해서 죄를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순서가 있는 것입니다. 속죄 때문에 회개할 수 있습니다.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는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용서해 주시는 거라면 구원파의 논리로 흘러가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믿는 사람은 회개의 삶을 살게 됩니다. 자, 두 번째를 보겠습니다.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바른 회개는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킵니다. 성경에 나오는 두 가지 대표적인 회개를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회개고 하나는 바른 회개입니다. 사울과 다윗의 회개를 좀 찾아볼 건데요. 사울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짐승까지도 한 마리도 남겨놓지 말고 싹 다 죽여버려라, 이렇게 헤렘해라 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 죽여버려라 말씀하셨는데 남겨놓지 않습니까? 짐승 몇 마리를 남겨놓습니다. 소와 양을 진멸하지 않고 가지고 옵니다. 근데 다윗 뭐라 그러죠? 사울이 사무엘에게 제사 드리려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남겨놓은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유명한 말을 하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러면서 꾸짖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하는 게 나옵니다. 혹시 성경 구절이 나올까요? 사무엘상 15장 24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과 당신의 말씀을 어긴 것은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청종하였음이니이다.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했다고요? 백성을 두려워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서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사울이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구절 25절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하오니 지금 내 죄를 사하고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나로 하여금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니. 여러분, 이 구절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구절이 사울이 하나님께 다시 예배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사무엘이요, 지금 사람들 앞에 가서 승전 감사 예배 좀 드리게 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나를 통해서 승전했다는 것을 이 백성이 아니까 승전 감사만 좀 하게 해주십시오. 네, 용서 잘못했습니다. 잘못했으니까 이것만 좀 드립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회개를 한 게 아닙니다. 결정적인 구절을 얘기하겠습니다. 30절 말씀. 30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끝까지 쐐기를 박지 않습니까?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죠? 사람을 두려워하죠. 내가 범죄했을지라도 알겠습니다. 하나님께 죄 지은 건 알겠지만 일단 수습부터 합시다. 사람들 앞에 나의 명성이 있으니까, 내가 그래도 왕인데 내가 이 전쟁을 승리한 거 이것 좀 말해주고 가십시오라고 말하는 겁니다. 전혀 반성의 태도가 없습니다. 사울은 지금 무엇을 중요시하고 있습니까? 나의 안위와 명예를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왜 회개할까요? 회개의 의도가 뭘까요? 명예 잃을까 봐, 나의 이 안락함 잃을까 봐, 나의 인기를 잃을까 봐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율법적 회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입니다. 마음에서 자발적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거 안 하면 벌 받을 것 같으니까, 이거 안 하면 나에게 큰 손해가 있을 것 같으니까 회개하는 것입니다. 이게 잘못된 회개입니다. 자, 바른 회개의 케이스를 하나 보겠습니다. 다윗의 회개입니다. 다윗을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바셋바와 간음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너무 치밀하게 계획해서 죽음까지 갑니다. 음란함에서, 간음에서 시작해서 살인까지 갑니다. 사실 죄의 악질로만 보면 사울보다 더 악합니다. 그렇죠? 사울은 뭐 양 몇 마리, 소 몇 마리를 남겨둔 거였지만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치밀하게 계획적으로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악한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그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까 띄워주셨던 그 시편 51편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나단 선지자가 다윗의 죄를 지적합니다. 당신은 죄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회개해야 됩니다 라고 말할 때 즉각 다윗이 반응합니다. 사울도 즉각 반응했습니다. 즉각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과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은 자기의 안위 때문에 걱정했고, 다윗은 뭐라 말하죠?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내가 바셋바한테는, 우리아한테는 미안하지 않습니다, 책임감이 없습니다, 이런 뜻이 아닙니다. 자신의 죄악의 본질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반역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 지은 죄는 하나님을 무시한 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나는 죄 때문에 관계가 깨어졌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신경이 온통 어디로 가 있습니까?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다윗도 왕이었습니다. 인기가 많았던 왕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좋아했던 왕이었습니다. 이 인기가 사라질까 봐, 어머, 내가 살인자인 걸 알면 사람들이 나를 싫어할 텐데, 내가 혹시 왕위를 잃으면 어떡하나, 이런 고민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로 어디로 달려갑니까? 하나님께로 달려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통 다윗의 신경은 하나님께로 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과 다윗의 차이가 여기서 나옵니다. 사울은 평생에 다윗만 생각했습니다. 다윗을 질투하고 시기하고 다윗을 죽여버릴까 고민했습니다. 다윗은 평생에 하나님만 생각했습니다. 내가 어찌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나의 피난처로 삼을 수 있을까? 생각이 달랐습니다. 그랬더니 회개의 결과도 달랐습니다. 다윗의 회개는 복음적 회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적 회개와 복음적 회개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율법적 회개는 벌이 두려워서, 두려움 때문에 회개를 하는 것입니다. 복음적 회개는 하나님 때문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질까 봐, 힘들어질까 봐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적 회개의 목표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로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까지 돌아가야 회개가 완성되는 것입니다.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이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로까지 가야 완전한 회개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구약의 선지자들의 외침이 다 무엇이었습니까? 돌아오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이스라엘이여 돌아오라, 돌아오라, 돌아오라였습니다. 이게 회개였습니다. 회개는 무엇입니까? 죄를 뉘우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까지 돌아가는 것입니다. 잘못된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떠나 하나님에게까지 가는 게 회개입니다.
여전히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다면 회개했다고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회개를 요구하십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가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깨어집니다. 풍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걸 못 견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백성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개하라고 외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라는 메시지가 우리를 마음을 굉장히 불편하게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간혹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표적설교라는 얘기 아십니까? 오늘 목사님이 속된 말로 나를 까네? 아직 저건 나를 대놓고 얘기하네? 이렇게 표적설교, 이렇게 굉장히 기분 나빠하시고 상처받는 분이 계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죠. 표적설교만큼 은혜로운 설교가 어디 있습니까? 왜 그렇죠?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목사님이 나만을 위해서 설교를 준비해 주셨구나. 어머 할렐루야. 그리고 뭐 다른 사람한테 너무 미안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설교라고 들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음 주에 떡을 돌려야죠. 죄송합니다. 저 때문에 무리를 일으켜서 여러분 지금 목사님 정말 나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이렇게 물론 우스갯소리를 한 거지만 회개에 대해서 여러분 가슴 아파만 하지 마십시오. 너무 힘들어만 하지 마십시오. 회개는 그 다음 과정에 뭐가 있습니까? 풍성한 누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회복이 있습니다. 다시 우리가 행복한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회개하라고 말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네가 나와 멀어지든 간에 나는 상관없다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작은 죄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거짓말 하나도 용납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왜죠? 벌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시기 위해서, 아름다운 관계 안으로 우리를 다시 불러드리고 싶으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회개의 세 번째 기능을 보겠습니다. 세 번째, 회개는 이웃사랑이라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2007년에 나왔던 영화가 있습니다. 한동안 굉장히 교회에서 이슈가 됐던 영화입니다. 밀양이라는 영화 아십니까? 너무 이제 이슈가 돼서 저는 보지는 못했지만 스토리를 다 꿰일 정도로 너무 많이 들어서 잘 아는 내용인데,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잠깐만 설명해 드리면, 여자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옵니다. 여자 주인공이 고향이 밀양인데 밀양에 내려가서 피아노 학원을 하는데 어느 날 이 딸이, 여자 주인공의 딸이 유괴당해서 죽습니다. 살해를 당합니다. 그래서 유괴범이 감옥에 가고, 근데 이 여자 주인공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의 사랑을 또 체험하게 되어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셨구나 해서 나도 이제 용서해야지 해서 용서를 실천하려고 그 유괴범, 살해범, 감옥에 있는 살해범을 찾아가죠. 내가 당신을 용서하러 왔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살해범이 뭐라고 말하죠? 저도 예수님을 믿게 됐습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용서는 필요 없습니다. 저는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습니다 라고 이제 이 여인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내가 용서하러 왔는데 네가 어떻게 먼저 하나님께 용서받았다고 그러냐, 이렇게 말하면서 그 뒤에 장면이 참 재밌는 장면이 나오는데, 목사님이 이렇게 신방 와서 막 기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가 용서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가운데 이 여인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얘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떻게 그럴 수 있냐, 아무나 다 용서하시냐,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생각하면 끔찍한 장면 아닙니까? 여러분 전혀 공감이 안 가시죠? 이렇게 제가 신방을 갔는데, 신방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을 뜨고 막 이렇게 따지는 겁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러분, 남 일이 아니라고 여러분 그렇게 보시지 말고, 굉장히 하여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얘기죠. 내가 용서하러 갔는데 아니 이미 하나님께 용서받았다니, 그러면 나의 용서는 무엇이고 왜 그렇게 갈 수 있나? 이게 한동안 기독교계의 이슈가 됐습니다. 사실 지금도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회개에 대한 오해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살인범은 회개를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회개는 단회적 사건이 아니라, 한 번 하는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었죠. 회개는 삶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사람에 대해서 죄를 지었을 때, 대인관계 안에서 죄를 지었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성경을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레위기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6장
4절,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화면을 보고 시작. 이는 죄를 범하였고 죄가 있는 자니 그 훔친 것이나 착취한 것이나 맡은 것이나 잃은 물건을 준 것이나 5절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에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무엇을 얘기하죠? 만약에 도둑질했다면 그 도둑질한 물건을 그대로 주는 것이 아니라 5분의 1을 더해서 더 붙여서 이자까지 더해서 돌려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웃에게 지은 죄를 하나님하고 해결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웃에게 죄를 지었다면 이웃에게 가서 해결하라, 이웃에게 사과하고 대가를 지불하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구약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띄워주실 수 있나요?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인데 아까 읽었던 레위기를 기반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 형제와 아직도 다툰 것이 있고 형제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예배 드리기 전에 먼저 해결하고 와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조금 속된 표현으로 하자면 너 형제와 다퉈놓고 형제에게 피해를 줘놓고 예배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이런 말씀입니다. 너 기도로 퉁치려고 하지 마라, 잘못 지어놓고 헌금 더 해야지, 이렇게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형제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10의 2조 드려야지, 더 많이 헌금 드려서 해결해야지 라고 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잘못한 게 있다면 가서 직접 사과하라, 용서를 구하라 말하는 것입니다. 대가를 좀 지불하라, 왜 자꾸 이렇게 가려고 하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는 반드시 대가 지불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을 욕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서 그 사람에게 용서를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저 때문에 마음이 힘드셨죠,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까지 가야 진짜 회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너무 신비적인 기독교를 믿으려고 합니다. 신비적인 기독교, 이런 거죠. 오늘 나와서 기도하고 가면 짠 하고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기도만 딱 하고 예배만 드리면 내일부터 사랑이 막 샘솟게 해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며느님들이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서 주님,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다면 월요일부터 갑자기 시어머니를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이 뿅뿅 샘솟게 해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바라는 게 신비적인 기독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이 그냥 해주시기를 바라는, 그냥 거저받기를 바라는, 구원은 거저받는 것이지만 반드시 우리는 순종해야 되고 실천해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시어머니를 사랑하게 하시려면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사랑할 수 있는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는 사건을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을 드디어 실천해 볼 수 있는 일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너무 신비적으로만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서만 다 해결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삶의 자리로 가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할 게 있어야 합니다. 삭개오가 그랬죠. 삭개오가 그래서 어떻게 말합니까? 다 지불하겠습니다, 내가 거짓으로 한 게 있다면 4배나 갚겠습니다 라고 말하면 삭개오는 회개를 정확하게 알았던 것입니다. 대가를 지불해야 끝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혹시나 상처를 준 사람이 생각난다면 전화를 하십시오. 문자라도 보내십시오. 미안했다, 잘못했다라고 사과하십시오. 그래야 진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도 하고 사람들에게도 해야 됩니다. 오늘 다시 본문을 보십시오. 요한이 뭘 말합니까? 2벌옷 갖고 있으면 옷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빼앗지 말고 이렇게 말하라. 여러분, 이 일들이 다 무엇이죠? 십계명입니다. 십계명 안에 있는 이야기들을 다 합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고 남의 물건을, 남의 짐을 훔치지 마라, 탐내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한 성도는 어디로 돌아갑니까? 십계명 안으로 돌아갑니다.
십계명을 요약하면 뭐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두 번째 돌판인 이웃 사랑으로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너 은혜 받았다고 감동 받았다고 여기서 그치지 말고 실천해. 이웃 사랑을 실천해. 욕심 부리지 말고 거짓말하지 말고 정의를 실현해. 말씀대로 이제는 좀 살아봐. 십계명을 주셨잖아. 말씀대로 좀 살아봐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첫째, 회개는 삶입니다. 단회적 사건이 아닙니다. 삶에서 지속적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었죠?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었죠? 회개는 열매를 맺게 합니다. 무슨 열매입니까? 이웃사랑의 열매입니다. 자, 이웃사랑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맺을 수 있습니다. 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기꺼이 자기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다. 누가 이웃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사람. 여러분, 용서를 어떻게 구할 수 있습니까? 용서 구하기 너무 어려운 거 아시죠? 얼굴이 뜨뜻해서 용서를 구하기가 너무 힘들고 어렵습니다. 자기를 부인할 때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계시리라 믿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정말 자기 부인을 잘 하십니다. 어떻게 하시죠? 손자를 볼 때 3살, 4살 뭐 이런 손자들이 어떻게 할아버지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조부님 오셨습니까? 기체후 일양만강하시고 이렇게 인사하는 3살은 없죠? 엥 울거나 할배 뭐 이렇게 얘기하거나 짧게 얘기하죠. 그 어린 것들은 건방지게 존댓말도 안 쓰지 않습니까? 근데 할아버지가 어떻게 얘기하죠? 이놈아 내가 80인데 버떡 일어나서 존댓말 써야지. 이렇게 하는 할아버지는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는 할머니는 없죠. 이런 할머니 할아버지는 흉악한 할머니 할아버지죠. 어떻게 하시죠? 아이와 똑같이 되죠. 할배 왔어 이렇게 얘기하죠. 저희 부모님이 이제 조카가 저희 여동생이 낳았으니까 조카가 생겨서 손녀가 생겼는데 말이 굉장히 짧아지고 유치해집니다. 이 어르신들이 갑자기 혀가 짧아지고 왜 그렇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내가 60, 70이지만 60, 70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3, 4살에게 기꺼이 맞춰주는 겁니다. 자기를 버리고. 왜죠? 사랑하니까. 손자를 사랑하니까 자기를 버릴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 자기를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기꺼이 부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누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회개해 본 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관계가 더욱 돈독해지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니까, 나를 부인할 수 있게 되니까, 이웃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게 되니까 이 회개의 풍성함을 마음껏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